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말씀.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말씀 합독합니다.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.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.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.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.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으니라.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.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. 아멘. 맹세하지 말라. 이 모든 말씀의 주안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, 하나님이 하신다, 하나님이 이루신다. 이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.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, 나는 이 말씀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는 강한 말씀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. 이 산상수훈, 산에서 빼어난 말씀으로 가르치시다라는 것인데,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?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알아들었다라고 여기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잘 살고 있다 여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에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, 간음하지 말라,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잘 지키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거지요. 내가 잘 지키고 있을 수 있으니까, 내가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또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제할 것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 전제 속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루심이 나라는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이제 너는 더 이상 살인하지 않아도 되게 해줄게 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. 짐승을 잡아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았었던 그 구약 시대에 그것이 완전한
죄사함이 아니었고, 그러한 일들이 곧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떤 보여주는 현상, 시청각에 불과한 그러한 일이었다는 얘기지요. 그래서 우리들은 그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드리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런 확신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잘 행해 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, 또 우리 지금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실 것인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것들.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곧 살인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. 또 간음도 마찬가지지요.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니 우리는 육신적인 그러한 간음,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간음들을 하지 아니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면서 또한 그 간음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. 이렇게 되어지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는 그 구원을 받은 자, 받을 수 있는 자라고 여기게 되어집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것이 곧 간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. 곧 나의 행동으로 옮겨진 그 상태, 그 모습을 그게 간음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. 참 아이러니한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지요. 분명히 행동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행동으로 잘 지켰더니 너 그거 못 지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.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다,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, 이렇게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나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그것이 나라는 것입니다. 근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자기를 부인해라. 이렇게 내가 그 말씀을 잘 지켰다, 행동으로 잘 옮겼다,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여기고 있는 나를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. 아, 이것이 죄구나, 이것을 알라는 얘기지요. 그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, 아는 것, 그게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부인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왜? 그 부인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입니다. 내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것을 이제 수납했다. 그 하나님의 것을 이제 나의 것으로 영접했다. 그러니까 내 것이 부인되고 하나님의 것이 내게 왔다.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도 지킬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 상태를, 그 하나님을 불순종한 상태라는 것으로 알라라는 얘기입니다. 그게 곧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지요. 이렇게 똑같은 맥락, 똑같은 모습 속에서 오늘 33절 말씀에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.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, 똑같은 말이에요.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. 옛사람에게 말한 바
가늠치 말라. 똑같은 말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그 살인하고 있던 자들에게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했던 거고,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 간음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자들을 그게 간음이야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했던 말씀이었다는 거고, 또 맹세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맹세가 곧 맹세를 못 지키고 있는 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모습을 보면 세 가지의 모습으로 각각이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. 바로 너가 이러한 상태다라고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. 너의 모습이 이러한 상태야. 너의 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동일한 말씀들이라는 얘기지요. 그렇기 때문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라고 말씀했습니다. 이렇게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이렇게 듣고 있었지, 이 얘기잖아요. 하나님께서 너희들 맹세하지 마라고 말했던 것을 나는 맹세를 하지 않는 그 일들로 일삼는 그 행동,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다 라고 여기고 그 말씀을 잘 따르고 있었던 그 행동, 너희들은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있었지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.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, 결과적으로는 맹세를 했다면 그 맹세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라, 100% 지키라, 이 얘기잖아요. 헛맹세하지 말라는 얘기지요. 어떠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. 맹세를 했다면 분명히 그 맹세를 100% 지키라 라고 너희들은 이렇게 듣고 있었지.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현대판 교인들이나 똑같이 이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나 예수의 말씀 아래 있는 자들이나 똑같은 그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. 우리는 말씀을 순종한다고 얘기했죠. 그 말씀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. 맞아요. 그 말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.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순종이 되어지면 된다고요. 근데 우리는 그 순종이라는 그 순종을 밖에 두고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것, 내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, 이것을 순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말씀의 순종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. 그런데 너희가 율법을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, 그 예수님께서 그 율법, 헛맹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재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. 너희가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그 엘로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너희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지.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
해석해 줄게, 설교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는 말씀이 그 34절 말씀인 겁니다. 뭐라고 말씀해요?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.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. 그 엘로심,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것, 그 계명이라는 것을 주실 때는 너희들 헛맹세하지 마. 맹세한 것 100% 지켜.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잘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. 하나님과 어떠한 약속을 하면 나 자신에게 막대한 손해가 끼쳐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약속한 그것을 이행했습니다. 그 약속을 지키려고. 그 약속 안 지키면 하나님의 벌 받을까봐. 지금의 많은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한 예를 들어볼까요? 우리가 얘기하는 성전 건축, 교회를 짓는 데 있어서 작정 헌금이라고 하지요. 특히 이제 부흥 강사들이 이러한 그 작정 헌금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, 또한 뭐 담임 목사를 통해서도 각자 우리 한번 심해 지나도록 작정 한번 해봅시다. 뭐 평생에 한 번일 거고, 우리 가족사가 교회를 건축했다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남겨봅시다.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데 내 어떠한 일익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? 얼마나 설득력 있습니까? 정말 꿀보다 단 그러한 가모니설 아니겠습니까? 가모니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각자가 소원을 하게 되어지지요.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100만 원, 어떤 사람은 또 작게 10만 원, 또 어떤 사람은 또 1000만 원, 어떤 사람은 또 1억, 또 더 크게 하시는 분은 10억, 뭐 더 크게 하시는 분은 뭐 100억도, 1000억도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요. 왜 하십니까? 예? 왜 하십니까? 바로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거기에 그것을 보태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나의 꽃이 거기에 어떠한 힘이 되었다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. 내 스스로가 그러한 모습으로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.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한번 바르게 깨달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. 너희가 헛맹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고 너희들은 그것을 잘 지키고 있었지. 그래서 성전 건축에 1000만 원, 1억, 10억 작정한 거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모습 속에서도 빚을 내서라도 그것을 우리는 감당합니다. 왜 감당해요? 바로 이러한 말씀들 때문에. 이러한 말씀들.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. 이러한 말씀을 우리 앞에 들이대면은 우리가 꼼짝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야 된다. 어떠한 일 있어도 해야 된다. 그래야 복받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. 이러한 논리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얘기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꼼짝없이 내가 내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내가 작정한 뭐 1000만 원, 1억, 10억 이것을 내게 되어집니다.
냈다 안 냈다 이걸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.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다 여기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그게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,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, 더군다나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재해석해 주고 있건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보이는 그 모습으로 또다시 이 말씀을 붙잡게 되어진다는 얘기지요.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,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지요.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.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. 네가 누구냐 이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. 이 말씀 앞에 있는 너, 그 예수 앞에 있는 너희들이 누구냐? 너희들이 어떤 모습 속에 있는 자들이냐?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,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. 우리가 맹세하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 모두였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는 오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. 그 맹세를 못 지키는 자인 것이 드러나야 죄가 알잖아요. 죄 있음을 알 수 있잖아요. 그런데 내가 맹세를 잘 지키고 있는 나인 것이 내가 그러한 모습이 되고 있다면 예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.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실 이유도 없고요. 그래서 이 말씀이 엄청난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. 너희들은 이 자체도 알 수도 없고 너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지 아무것도 너희들은 모르는 자들이다. 맞잖아요. 이게 세상적인 얘기라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. 우리는 분명히 친구 간에 약속한 거 잘 지켜야 하지요. 부모와 자식 간에 약속한 거 잘 지켜야지요. 또 이웃들과 약속한 거 잘 지켜야 합니다. 우린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도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그것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인간과 신과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? 인간이 어찌 신적 존재가 말씀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겠고 인간이 어찌 그 신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? 할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런 그 모습 속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인간된 사람된 그 모습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됨의 그 입장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. 너희들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. 또 내가 하라고 한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자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 예수가 오셔서
그러므로 그 예수가 오셔갖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.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. 우리가 하늘은 어떻게 합니까? 오늘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신, 그 성령, 그 질 되시는 푸니마 하기오스, 또 에제르 케네고도 파라클레토스, 이 진리를 가지고 온 그 영이 내 안에 함께 해줄 때, 내 안에 존재할 때 비로소 그 하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. 어찌 보면 지식적으로는 안다 여길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것은 지식에 불과한 것이지, 그 말씀의 믿음, 그 말씀의 이름의 은혜는 나라는 존재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도 하지 말라.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, 땅으로도 하지 말라.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,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.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. 이 모든 우주 만상,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어떠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? 우리는 못 보는 거잖아요. 이 말씀 안에도, 이 말씀들 속에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빼곡하게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 마음을 알아,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,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고 내 눈에 볼 수 있는 것, 내가 알 수 있는 그 지적인 수준에서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, 너희들은 어떠한 것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. 그러면서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. 이는 내가 한토록도 쉬고 검토할 수 없습니다. 그러면서 37절 말씀에서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.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. 옳다 아니다. 참 이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.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라고 그 요한계시록에 수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. 그 들을 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무엇이? 푸니마 하기오스, 진리의 성령, 그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다는 겁니다.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아멘, 옳은 것은 아멘, 또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푸니마 하기오스,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 말씀 앞에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신앙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. 선배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이렇게 조언해 주는 그 모습으로
나는 그 신앙을 따라 그 조언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, 예? 배움의 신앙이지요.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 배움의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았다, 난 영생 얻었다, 난 하늘나라 백성이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. 안타까운 것입니다. 백날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것이 들려지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정말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발견되어지는 그 순간부터, 그때부터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조금씩 먹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. 아무것도 아닙니다, 사실은. 볼 수 있는 자, 보여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근데 볼 수 없는 자들에게는 그게 비밀인 거예요. 보이지 아니하니까 내가 보는 대로 말을 하게 되어지고, 내가 보는 대로 해석하게 되어지고, 또 신학자들 또한 주석가들 그들이 번역해놓은 해석해놓은 그 해석을 따라 우리는 내 입을 열 수밖에 없잖아요.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? 그 주석서가 나를 구원해 줍니까? 그 주석서가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겠습니까? 이 말씀이, 내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나라는 존재를 구원해내지 못하면 내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상대도 구원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. 진리가 진리로 내 안에 밝히 드러날 때에 그 드러난 진리를 보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비질 속에 있는 그들에게도 이제 다시 보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들에게도 진리의 성령, 그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는 얘기지요. 그래서 오늘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 말은 너희가 그렇게 듣고 있었지,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, 하나님 벌 안 하신다, 이러한 말로 잘 듣고 너희들은 그걸 잘 지키고 있었지 라고 그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나 나는 도무지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라. 너희들은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. 이걸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. 왜요? 그 맹세를 못 지킨 자들의 수장으로 그 예수가 오셔서 그 못 지킨 것에 대한 대가, 죄의 싹슨 사망, 그 사망을 당하시러 오신 분이 그 예수이십니다. 이걸 알게 해주시려고요. 그 하나님, 그 몽학 선생을 통하여 그 진리 앞으로, 그 스타우로스, 그 십자가 앞으로, 그 기둥 앞으로 나라는 존재를 이끌어 그 십자가에 똑바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그 앞에 세워져야 될 내가 그 앞에 가지 아니하고 난 이것을 이루고 있다면, 난 지키고 있다면, 내가 행하고 있다면 그 똑바로 세워짐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. 세워질 수가 없지요. 그 앞에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볼 때에
내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내 지식으로 보지 마시고 또한 주석서를 앞세 놓고 보지 마시고 이 말씀 앞에 나의 존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. 나의 상태를 보시라는 얘기예요. 내가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자인가? 내가 이 말씀을 실체로 옮길 수 있는 자인가? 이걸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나서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자인 것이 나에게 보여진다면 그때 비로소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예요. 하나님, 그렇군요. 나는 할 수 없는 자였군요.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군요. 이렇게 무릎을 꿇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. 이게 억지로 되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나의 존재성을 이 말씀 앞에서 완전히 벌거 벗긴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여김을 받으셔야 되겠지요. 그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분이 너 이제 알았어 라고 한다면 내가 지은 너가 바로 그거야. 그것을 내가 새롭게 하려고 작정한 것이야. 그 예수를 보낸 것이야. 그게 복음 아닙니까? 우리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. 아버지가 원하심이 무엇인지, 아버지가 이루심이 무엇인지,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정말 우리는 흠 많고 점 많은 무엇 하나 행할 수도 없는, 이룰 수도 없는 존재, 정말로 먼지와 같은, 벌레와 같은 그러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. 그러한 존재 위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 덧입혀 주신 그것이 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구원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